6조 단경 75번째 시간입니다. 8. 당 황실에서 조서를 보내 법을 묻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없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이나 염소 등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같은데 그래도 또 보죠. 설관이 말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이나 바깥에 있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또 읽는 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설관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황제가 육조 스님한테 보낸 거니까 갔다 왔으면 묻겠죠. 육조 스님은 마음의 요체를 어떻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묻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뭐 마음의 요체라고 해도 되고 불법의 요체라고 해도 되고 뭐 실상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다 지금 제가 뭐 실상이다, 본래 마음이다, 뭐 근본이다, 마음의 요체다, 이 불법의 요체다 하는 거는 전부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 마음의 요체다, 이 마음의 요체는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건 마음의 요체가 아닙니다.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뜻이 있고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 이러면은 이렇지 않은 것도 있게 되니까 분별이 되는 거고, 이 분별이 된다는 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 도는 이런 거구나. 마음의 요체는 이런 거구나. 현묘한 법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별이지.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 밖에 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을 때는 자기한테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도가 뭘까? 깨달음이 뭘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이 모든 물음은 그 물음에 해당되는, 알든 모르든 어떤 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럴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대죠. 그러면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분별 속의 일이고 그게 망상인데,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뭐냐? 우리가 이 마음의 요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 실상, 이 진실은 뭐냐? 그냥 마음의 요체하는 이거예요. 마음의 요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하는 이거고 마음의 요체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요체는 마음의 요체라고 하는 이 상대,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분별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걸 이렇게 실감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분별이 단박에 이렇게 끝장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요체다 이런 이름을 듣고 말을 들으면 이 요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하고 밖을 향해서 찾으면은 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실상을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부는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지?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또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요체하는 그냥 이거야, 이거. 실상하는 이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워서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본래부터 다 쓰고 있고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익힌다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별하고 산다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분별하는 바로 그거거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항상 그 말의 뜻을 찾아가요. 어떤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즐거움. 지금까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떤 그걸 기분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고 어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느낌이나 감각을 찾으려고 우리가 어떤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어떤 이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느낌, 이 감각, 이런 거는 다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이 어떤 때는 내가 이 기대한 그런 이 즐거운 느낌을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불법이고 근본이고 마음이고 이 온갖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분별되는 어떤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언어는 언어는 이름이죠. 이 볼펜이다 그러면 이 볼펜에 해당하는 이렇게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펜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런 걸 이제 구체적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우정, 사랑, 기쁨, 행복,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물이 아니잖아요. 자유는 사물이 아닙니다. 만족, 불만족 이것도 사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느낌이다, 감각이다,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게 느낌이고 감각이고 기분이다 하더라도 그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예, 명사면 추상 명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자유 그러면 자유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뭐 우정 그럼 우정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별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느낌 기분을 얘기하냐면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 기분이나 느낌에 속아요. 이 평화로운 상태 이게 다 느낌이거든. 텅 비어있는 뭐 상태 이게 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불법에서는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럴 때는, 깨달음이라고 그럴 때는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걸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이 질문을 받아보면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야. 부처가 뭡니까? 그럼 부처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어야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나한테 있는 거라면 떼어서라도 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실상이고 이름이 도지 이 이름에 맞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냐. 근데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방편이죠. 아니 여기에 이렇게 통해본 입장에서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 그렇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느껴지는 느낌 하나하나가 다 도고 실상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의식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지만 굳이 이 도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대상이 없는데 묻는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실상 아닌 게 없는데 어떤 걸 나보고 골라달라고 하는 건지. 세속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옷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을 골라주세요. 그럼 우리가 골라줄 수 있잖아. 파란색 골라주세요. 그럼 골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굳이 얘기하면 도 아닌 게 없는데 어떤 특정한 것만이 도다.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어떤 특정한 게 도가 아니야. 도다 그러면 온 우주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도 아닌 게 없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이 도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어요. 무엇이 없어. 어떤 것이 없고 무엇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공부하시면서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억울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히려 이 공부를 안 할 때는 그냥 세간을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 공부한다고 좀 어설피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세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기도 좀 힘들어. 그런 면도 좀 있죠.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토요일에도 그냥 어디 뭐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고 뭐 뭘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또 굳이 시간 내서 법회를 또 와야 되고 어떤 때는 법회 이렇게 주말에 오는 게 가족들한테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100%는 아니지만 왜 제가 100%는 아니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뭐 공부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껏 살았다 이러는데 마음껏 살았으면 공부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했겠습니까?
마음껏 산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뭔가 장애가 있고 불만족스럽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허전하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내 마음껏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틀에 매여 있지, 사회에 매여 있지, 직장에 매여 있지, 집에 매여 있지, 몸뚱아리에 매여 있지,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실제로는 마음껏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마음껏 살아보려고 공부하시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 어떤 이 장애죠, 장애. 이 공부까지 이제 이 짐이 더해져 가지고 이전에 짐도 다 해결을 못 했는데 공부까지 짐이 더해져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장애, 이 생각의 착각이 좀 있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도 모르지만 뭔가 이 느낌으로는 느끼죠. 뭔가 이렇게 활달하지 않고 삶의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확연히 풀어지지 않고 이제 이러니까 공부하셨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런 게 짐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본성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도라는 말은 이름만 두고 이 도에 걸맞는 어떤 것이 없고 무엇이 없는데 왜 불교에서는 자꾸 이 불법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더 혼란하게 만드냐. 지금까지 있는 혼란도 다 해결을 못 했는데 또 혼란을 이렇게 더해 가지고 이러느냐. 이렇게 충분히 물으실 수 있고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운문이라고 하는 스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붙이면은 저도 제 나름대로는 뭐 다 자기 나름대로죠. 뭐 이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고민을 했었어요. 제 삶도 그렇죠. 제 삶이죠. 결국은 제 삶이지만 저와 함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제 삶의 어떤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제 제 삶에 대한 이 집착이지만 모습으로만 보면 제 삶에 대해서 큰 고민이 더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제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삶과 죽음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분류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다 제 삶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안 풀어졌으니까 제가 불교를 공부를 했겠죠. 거기서 안 풀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온몸으로 맞서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서 참 그러니까 운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운은 그렇게 안 풀어져 가지고 이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는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믿고 옳다고 믿고 또는 이게 제 삶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방향이 딱 벽에 부딪혀 가지고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선다는 건 죽음이니까 이제 나아가는 게 삶이었거든요. 그때 제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거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데 뭘 먹고 살지 모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한 발을 어떻게 떼야 될지 뭐 앞으로 떼야 될지 뭐 옆으로 떼야 될지 뭐 이거 도대체 모르는 그런 깜깜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열심히 살다가 그때 제가 이제 불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하여튼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이 불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막히니까 번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불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불교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공부하게 된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또 그런 위기를 또 겪었죠. 그때는 이제 불교를 저는 수행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수행하다가 수행하면서도 위기를 겪은 거예요. 뭐 이건 해도 안 되고 언제 되는지 알 수도 없겠고 그런 어떤 답답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다가왔던 그런 이 공부하신 분들이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해는 떨어지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아직 다 가지 못한 이 나그네 심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 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날은 저물고 이제 더 갈 수도 없는데 아직 목표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깨닫고 싶어서 수행은 하고 있는데 이 가는 길이 맞는지 그것까지 근데 부정하면은 의심을 하게 되면은 수행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도 그 의문을 일부러 물리쳤던 것 같아요. 물리치면서 그냥 계속 수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의지해서 그래도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위기죠. 그런 게 이제 위기죠. 그런 이제 또 위기 때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된 건데, 제가 어떤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행을 할 때도 당연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밖에 있다고 절대 여긴다고 안 합니다. 수행하는 분들한테 물어도 자기의 자성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안 해요. 그럼 안에 있다고 여길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밖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행을 깨닫는다 이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실상을 통하고 보면 뭐 밖에 있다고 여기든 안에 있다고 여기든 뭘 통해서 이 깨달음으로 간다고 하든 다 밖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그냥 마음의 요체, 불법, 실상, 부처, 뭐 깨달음, 도 하는 바로 이건데 자기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도가 뭡니까 하는 바로 그건데 자기는 계속 도가 뭐지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가 뭐지? 또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왜 안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질문이고 어떤 의문이든 그건 다 자기 생각이잖아. 도가 뭐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이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지 하는 거나 도가 뭐지 하는 거나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선이 뭐지 하는 거나 악이 뭐지 하는 거나 나는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나 다 자기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생각을 쫓아가면 아무리 이 선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는 도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생각은 그냥 그림일 뿐이야, 그림.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여기에 통하는 거죠. 근데 공부한다고 맨날 이 도가 뭘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끝내 생각 속에 사는 거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발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러면 도가 뭡니까? 뭐지? 하는 이 뭐지? 여기를 쫓아가지 마시고 도가 하는 그냥 이거라니까. 도 하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설관이 마음의 요체하는 그거야. 그게 마음의 요체야.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쓰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항공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생각밖에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요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주고 받고 하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고 전혀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이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는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왜 이 불교에서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느냐. 거기에 맞는 어떤 게 없는데 왜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사실, 실체, 현실, 진실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말을 세간에서 많이 쓰죠. 현실을 보라고. 현실이 이런 거라고 세간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세간에서 쓰시면서 의심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내 눈에는 이게 분명한 현실인데 나하고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른 현실을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현실을 얘기하면은 내 눈에 분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분은 객관적이잖아 이러잖아요. 야, 이게 객관적이잖아. 너는 지금 한 면만 보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현실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세간에서는 좀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죠. 그럼 도대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진짜냐? 내가 보는 게 진짜냐? 상대방이 보는 게 진짜냐? 근데 우리 의식은 절대 그렇게 잘 안 가요. 자기가 보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옳다고 여기는 어떤 근거를 또 찾는 이쪽으로 가요. 우리 의식은. 왜 내가 보는 현실이 이 옳은지를 자꾸 근거를 찾는 쪽으로 가요. 의식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현실이 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어떤 의문이나 의심을 품기보다는 맞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찾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이 보통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의식하고 그래도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차이죠. 철학은 내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걸 부정해 보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다 의심해서 끝내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아낸 철학자가 있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내가 의심한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 사람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거는 끝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나 주장이나 논리는 다 의심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은 기본적인 사고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예, 자기가 옳다고 자기 거를 자꾸 어떤 논리나 근거를 찾아서 이 살을 붙이고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불교나 이 마음 공부 쪽하고 어떤 면에서 일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면, 약간 비슷한 면. 예, 물론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다르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거를 옳다고 하고 그 옳음을 자꾸 보강하는 옷들을 자꾸 입히죠.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고. 그게 이제 이 세간의 삶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나하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갑옷을 입히죠. 더 단단하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뭐 주장을 한다. 그러면 더 세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제가 현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그게 자기 분별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분별의 눈으로 보는 그걸 현실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상이에요. 실상.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거 말고 다른 현실이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현실이 있다 그러면 다 그거는 뭐 이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꿈과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뭐 현실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뭐 분별밖에 못하니까 분별해서 보는 이 세상을 현실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립 갈등, 이 번뇌라고 하는 게 끊일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 자기가 분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각자 다를 텐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걸 현실이라고 여기는 그게 집착이고 그게 중생의 병이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거기서부터 한번 벗어나라고 이름밖에 없고 실체도 없는 이 도, 실상,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 고집, 그 주장을 놓고, 왜 그건 다 생각 속의 일이니까, 분별의 일이고 망상이니까 그걸 한번 깨부숴 보라고 실상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고 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뜻 들으면 사실 같죠. 언뜻 들으면 우리 본래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 가짜 이름을 가지고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거죠.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하냐? 깨부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애롭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물론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느낌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강도의 강도. 내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내 집안의 물건을 싹 없애버리는 거거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내 집이 어떤 집이냐? 분별로 가득한 집이에요. 막 끌어모은 집이야. 막 끌어모았어. 이건 내 것이다. 이건 있는 것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진실이다. 그걸 다 끌어모은 집이야. 그 집.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르침이다 그러면 그게 가르침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게 현실이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분명한 틀이 있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걸 시계라고 할 수도 없고 시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이걸 볼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볼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자기 살림살이로는, 지금까지 끌어모은 살림살이로는 이게 뭡니까? 그럼 0.1%도 의심 없이 그냥 볼펜이잖아요. 볼펜. 0.1%도 의심이 없어. 왜 0.1%도 의심이 없냐?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내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이건 100% 볼펜인데. 볼펜이 아니라고 하는 놈이 정신 나간 놈이고 이상한 놈이지. 근데 그렇게 확실한 내 살림을 깨버리는 거라니까. 이걸 볼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럼 볼펜 아니야 이래도 안 된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 그래서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실상을, 이 가짜 이름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를 얘기하면 당연히 내 살림살이를 지금 가득하잖아요. 옳은 거,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자유로운 걸 지금 다 끌어모았어. 내 집안에. 근데 최고로 좋은 도라고 하는 게 있다네. 그럼 이것도 내가 끌어모아서 내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지. 그리고 도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이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도를 가두려고 한다고. 내 안으로 도를 들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게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찾으려고 하는 거고, 얻으려고 하는 심보죠, 그게. 그렇게 해서 얻고 찾고 안다, 그러면 도를 자기화한 거지. 그래서 그 도라고 하는 게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지식이나 경험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알려고 한다, 이것도 몰랐어. 결국은 그거더라고. 이 도라고 하는 이거를 내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반대인데. 나를 던져서 내가 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바꾼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이것은 그대로 이 틀을 유지한 채로 이 자기를 더 낫게 만들려고 이 뭔가를 더 끌어와서, 살림살이를 끌어와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심정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럼 100점 100패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개의 물방울이 있는데 이 바닷물을 다 끌어와서 자기가 바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 이 한 개 물방울이 그냥 바다에 뚝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옳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도의 바다에 그냥 싸 들고 그냥 풍덩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
쏴 들고 그냥 풍덩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은 그냥 곧장 떨어지자마자 곧장 그냥 이 온통 바다와 하나가 돼버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도의 바다에 그냥 풍덩 떨어지면 그냥 이 도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제 스승님 설법을 들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였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이 깨달아 보고 싶고 이 도에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쨌든 뭐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일단 이 일 하나 해결한다고 뭐 다 놓고 산에 들어갔으니까 어디로 물러섭니까? 가진 이제 재산도 없지 뭐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 해결하는 거 말고는 뭐 이제 어떤 이 삶의 전망으로 봐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전망으로 봐도 이것 말고는 이미 뭐 다른 거는 뭐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러설 때는 없는데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 공부에 대해서 이 깨달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는 제가 저를 봐도 말이 좀 우습긴 한데 그런 마음은 좀 이렇게 간절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뭐 저절로 상황 자체도 그랬어요. 상황 자체도 그랬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였다니까요. 계속 도를 내가 알려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법 들으면서는 그렇지 하는데도 계속 내가 알려고 그래. 내가 힘써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들어도 그러니까 무위법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들어도 또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게 멈춰지질 않았어요. 정말 저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생각으로는 다 그려지죠.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되는데 왜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되는 내가 이 바닷물을 다 끌어와서 바다가 되고자 하는지 도대체 이해는 안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던 버릇이라 자꾸 알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찾으면 없고 찾지만 않으면 그냥 이 진실이 온 우주에 다 저절로 드러나 있다 이런 본문은 들어봐야 말이 안 되는 뭐 말은 안 되죠.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말은 안 돼 나한테. 나는 지금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찾지 않으면은 온 세상에 이 도가 다 드러나 있다? 저게 가능이나 한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이 중심 이거가 너무 끈질기더라고. 제가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다가 그런 어떤 고민 이런 거에 이렇게 한계에 이렇게 딱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심정이 들면서 설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니까 참 저는 더 셌을 겁니다. 워낙 저에 대한 이 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제가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도
예,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저는 워낙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노연하는데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무기력한 거고 절망적인 거였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그걸 이렇게 놓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걸 뭐 제가 어떤 제 생각이나 의식으로 놓기 싫어한 뭐 이런 걸 안 건 아니고 그게 습이 된 거죠. 그렇게.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항복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어떤 일도 뭐 이 눈꽃만큼 변화시키고 눈꽃만큼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할 내가 있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공부만큼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든. 우리 의식은 절망합니다. 그런 상황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설법을 듣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똑같이 들어도 이 듣는 거를 내가 이 지금 가르치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애를 쓰거든요. 똑같이 들어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들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쏟아지기만 할 뿐이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어떤 이 우산이나 비옷으로 쏟아지는 비를 가릴 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어떤 것도 가려줄 수도 없고 뭐 이 맨몸으로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소낙비를 그냥 온통 맞을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그거 모르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안 내리냐? 그런 건 몰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승님의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사실은 그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은 하는데 뭐 별 말씀도 아니었어요. 또는 그때만 했던 말씀도 아니고 이 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디 과거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유물 찾듯이 과거의 유물이나 흔적이나 이런 걸 찾듯이 과거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물 찾듯이 가서 땅을 파고 붓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이 도라고 하는 게 심어져 있어서 그 미래가 오늘로 닥쳤을 때 우리가 실감하는 거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그냥 뚝 하고 느낌으로만 치면 딱 그거예요. 뚝 하고 뭐 도대체 하여튼 그때는 뭐 돈이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분별이니 망상이니 착각이니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뭐 부처니 뭐 깨달음이니 뭐 체험이니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뚝 하고 끊어졌어요. 뚝 하고. 그 짧은 그냥 하는 사이였을 겁니다. 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냥 뚝 하고 끊어지고 이제 의식이 이거를 이제 의식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이거를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부처가 뭐지도 아니고 이게 뭐지? 금방 경험한 이게 뭐지? 뭐 이런 의식이 들어오더라고.
의식은 벌써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단정, 결론, 답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의식은. 의식이 하는 일은 그런 거니까,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은. 예,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를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주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이익이다 손해다를 자꾸 결론을 지어주고 싶고 답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게 의식이에요. 근데 어쩐 희한한 의식이 지가 봐도 좀 희한해요. 네가 경험한 이게 좀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경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희한해요. 이거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거는, 그때도 제가 이 이어폰을 끼고 제 스승님 법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들어볼 것은 없었는데, 그 순간이라든지 그 의식이 그렇게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이렇게 설법이 나오고 있었을 텐데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법문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제가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희한하게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딱 들려요. 이겁니다 하는 이게 들려.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았던 게 그냥 이거였구나. 이거라고 제 스승님이 수도 없이 이겁니다 했던 그냥 이거였구나. 그냥 이거였는데 여태까지는 이걸 내가 어떻게 들은 거야? 어떻게 본 거야? 그냥 이거였구나. 그 영산 해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꽃 하나 들었다. 딱 오더라고. 무슨 뭐 수수께끼,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제가 하기 전까지는 이 선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이런 때 보면은 무슨 수수께끼 같아. 뭐 꽃을 하나 들었다. 뜰 앞에 잣나무다. 똥 닦는 막대기다. 내려놓아라. 뭐 수미산. 뭐 이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그럴듯한 이 도라고 하는 이 그럴듯한 이런 게 나와야 돼. 적어도 이 노자의 도덕경이 첫 구절처럼 도를 도라고 하면은 이 참된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다.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신기한 생각이네. 번뜩이는 생각이네. 그렇지,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참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거예요. 비교하면은 이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보다도 이 도덕경이 훨씬 대중적으로 왜 인기가 있겠습니까? 선사들의 가르침은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도대체 거기는 뭐 배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번뜩이는 어떤 생각이라도 이렇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적어도 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다. 그럴 뜻은 하잖아요. 그래,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도를 얘기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도 같지 않고 깨달음 같지가 않으니까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뭔가 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이 정도 말이라도 그럴듯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딱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꽃을 하나 들었다. 그냥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하고 도가도 비상도를 이제 똑같이 본다. 그러면 이전에 뭔가 이 기발한 발상, 기발한 어떤 생각, 어떤 기발한 가르침이라고 여겼던 기발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참 표현을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도가도 비상도 하는데 도하는 여기에서 끝이 나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도하는 여기에서 딱 끝이 나버리는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전에는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뭐 어떻게 알아듣고 어떤 생각으로 들었는지 그게 더 저는 희한하더라고. 그냥 늘 다 가르쳐 준 거야, 늘 이거라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었느냐? 없어요. 늘 설법 할 때마다 늘 그냥 이거라고 다 가르치고 계셨죠. 이거라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늘 전혀 부족함 없이 그냥 이거임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가르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웃음이 나죠. 웃음이. 참 어이가 없죠. 어이도 없고 이제 좀 이제 이 그토록 애달웠던 게 이렇게 끝이 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좀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도대체 이거라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이거라고 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이거를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거를 지금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자기는 몰랐어. 물론 이제 여기 통하고 나도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그냥 이거야. 이거였어. 네, 이거야. 뭐 아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아무 생각할 게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뭐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명명백백한 거예요. 명명백백. 그냥 명명백백한 거예요. 이거 뭐 의심할래요?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긍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지 하고 긍정한 그런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틈이 없어요. 그냥 곧장. 그냥 곧장이야. 그냥 곧장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그냥 곧장 이 일이야.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어. 그냥 이 일이에요.